우리 금방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 나라가 어떻게 요동치든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회를 삼아서 어떤 분들은 그냥 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힘을 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나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는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진실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있으면 오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죠. 공중 재림하시고 또 7년 이후에는 지상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재림의 긴박성을 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림의 긴박성.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 넘게 흘렀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셨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안 오시니까 나중에 오시겠지, 그럴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얼마만큼 소망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언제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겠지만 죽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죽음의 긴박성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 이거 곧 죽을 거야, 나 언젠간 죽어, 이런 긴박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언제라도 죽을 수도 있다, 내일일지 오늘일지 아니면 지금 당장일지는 모른다, 이런 말에는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감하죠? 그렇지만 언제나 죽지 않는 것처럼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다반사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 이런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긴박성을 느끼거나 또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몇 분이 계시는데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오심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주님의 그 오심을 가까이 두고 있는 거죠. 물론 2000년 전에 또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가깝잖아요. 사실상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날 어떤 그 시각을 정해두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각이 딱 정해져서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과 시를 기다리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이 202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4월 달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냐 이 말입니다. 4월 1일이라고 한다면 4월 1일 몇 시 그 시간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이 어느 날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각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누구만 아셔요?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를 기다리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두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간을 자꾸 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주님의 그 재림을 예언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날짜를 계산해서 막 제시하고 다 정하잖아요. 근데 오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았나요? 다미성교회라고. 주님의 사도들 역시 궁금하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갔다가 오신다 그러니까 언제 오셔요? 어느 때에 오셔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재림의 시기, 날짜, 때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이 재림의 긴박성을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림과 연관시켜서 자꾸 그 때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 오실 때가 됐나?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도 뭐 유럽에서 2천만 명이 넘게 죽었지 않습니까? 패스트로. 그때보다 지금 덜하잖아요, 죽는 것은. 아직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구절이 또 그렇게 유사하게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를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열려 있습니다. 시작.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신대요? 대언자. 꼭 이런 구절들에 꽂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날짜를 정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거를 나한테 알려줬다. 그렇게 해서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이 말씀이 적용될 구절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 그 답이 나와요. 읽지 않으면서 자꾸 누구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에 꽂히는 거죠. 사람의 말에. 추측성이 그런 말에. 와, 그런가? 그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다라고 돼버리는 거죠. 그런 말들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어떠한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천사들과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기다리라고요. 오늘 매일매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안 오셨으니까 오늘 빼버리고 내일은 기다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어서 기다리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키신, 명령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신실하게 부지런히 행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신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예전에 다미 선교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 팔고 못 팔고 다 교회다가 바쳤는데 그것을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 땅을 사고요.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말해보자고요. 성경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대요. 속히 오신대요. 막연합니까? 이 말이요? 사람들은 너무 막연해요. 추상적인 것 같아요. 좀 찝어주면 안 됩니까? 아니,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속히 온다, 그 말씀 하셨어요. 가셨는데 속히 온다라고만요. 속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단순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행하셨고,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잖아요. 재림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속히 올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습니까? 언제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속히 오시는데 언제라도 오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언제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기다리지 않고 또 선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재림의 긴박성, 이 기대가 무너지고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안 오시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도 기름칠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뻑뻑거려가지고요, 기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부품만 갈아 끼면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문제가 생기면 다 갈아야 됩니다. 새 거로 교체해야 돼요. 기계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속히 오신다고, 때가 가깝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선포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네, 이런 말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실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말씀에서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가 그 기간이, 시간이, 그 갭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속히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1000년, 2000년 넘어섰다, 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개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죠.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직 오시려면 멀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자신들의 그 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오실 줄로 알긴 알았어요. 그들의 생에 오실 줄 알았다니까요. 주님의 오심은 결코 그때가 아니라 그 세기를 넘어서 지금 몇 세기가 지났어요. 21세기 아닙니까? 현재까지 이르러지 않았습니까?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루하루 그냥 충실하게 살면 그만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가서 볼까요?
이 재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우리의 혼의 닻이에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아멘. 혼의 닷 같대잖아요. 이 소망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이요, 얼마나 흔들리지 않도록 다 거기에 고정시켜 주는 거겠습니까? 묶어두는 거잖아요, 이 소망으로.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셋째 하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왕자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재림의 소망은 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로 인도해 주고 있는 거죠. 재림의 소망 없이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현실을 아무리 신실하게 산다라고 해도 이 금방 읽은 이 구절처럼 닻이 없는 배와 같은 거예요. 닻이 없는 배. 많은 성도들이 재림의 긴박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항로는 늘 제자리 걸음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배를 탔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제자리에 머무르는 배. 우리 놀이동산 가보면, 아니 바다에 가거나 어떤 유원지 가보면 뭐 오리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오리배 말고 또 손으로 젓는 것도 배 있잖아요. 잘 이게 젓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힘쓰게 저어도 제자리예요.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재림이란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에 닻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겁니다. 걸어갔다가 달려갔다가 뛰어갔다가.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은 고인물과 같이 이렇게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에 예수 믿는 뭐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합니다. 사는 게 낙이 없어. 왜 그렇겠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왜? 소망에 닻이 없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에 닻이 없어서 사는 게 낙이 없대요. 낙이. 도대체 그 낙은 무슨 낙이에요? 그냥 쾌락을 즐기는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행 가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부족함 없이 사는 게 그게 낙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낙은 그 낙은 아니잖아요. 이 현실은 더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심하지도 않으면서 난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어떤 분은 비교를 좀 해놨던데 보니까 낙태로 죽는 사람이 더 많더만요. 지금도 보니까. 지금 낙태 금지법 또 나오잖아요. 폐지하자고. 그러면 그 생명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잘못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갖고 임신했네? 아유,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죽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생명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더 많을걸요? 그런 거는 안 다루고 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 강조를 하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디지 아니한 거래요. 단지 이 기간 동안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회를 지금 무시하고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재림의 긴박성도 없는 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읽은 말씀처럼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재림은 없다라고 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래요. 주의 오심이 기대하는 때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모두 자신의 때에 맞게 일하시고 또 그 때에 충분히 그 때가 차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차면.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있었습니까? 때가 차서 그래요. 그 온 세상에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죄가 가득 차니까 주님께서 그 홍수로 온 지구를 덮어서 사람들 코로 숨 쉬는 거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짐승도 죽고. 때가 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차면. 죄악의 수위가 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당장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당장 안 들어갔습니다. 또 심지어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 노예에서 나왔잖아요. 해방되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그 죄가 어떻게 되기까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가 지금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럴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더 악한 사람 많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든 욕을 하든 하나님 신성모독을 하든 죄인들은 그렇게 드러날 거고요. 그러면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재림의 긴박성을 갖고 살아야죠. 만약 성도들이 내 주인이 오시기를 늦추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죠. 주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는 거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 46절. 주님은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다 미리 해 주셨잖아요. 이런 자들이 있을 거라고.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 45, 46. 누가복음 12장 45,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청하리라. 아멘. 죄의 오심을 마음대로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금방 읽은 여기 이 종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오심을 내 주인이 늦추시는구나, 알 수 없는 모든 날에 오겠구나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속에. 최소한 자신의 생애에는 오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대충 살아요. 킹제임스 성경 알았다고 해서 이걸로 다 된 거로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읽지도 않으면서 그냥 몇 마디 듣고 뭘 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고 그런 것만 안 하고 다른 거 해야 될 건 안 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재림 그것만 생각합니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속히 오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에다 금방 이 종처럼 내 주인이 오시기를 늦추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분리됐어요. 따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옛날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서 그걸로 만족하려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때, 특정한 시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으래요.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주님이 오시니까. 준비하라고 해서 특별한 준비 사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어떤 때일까요?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보세요. 깨어 있어야 된대요. 지금이 그때래요. 과거의 그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더 가깝대잖아요.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오심은 멀리 있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뭐 몇십 년, 몇백 년, 몇 년, 몇천 년 뒤에 그렇게 시간을 스스로 아까 이 종처럼 그렇게 두지 말란 말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주님의 재림은 여전히 가까운 것이지요. 먼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 왜 성경을 막 갖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넣으니까 오리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몇천 년이면 아득히 멀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길게는 몇십 년이 사실상 전부이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애를 길다,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자매님, 고성희 자매님 계신데 지금 70 넘으셨는데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길게 사셨습니까? 한순간이었습니까? 돌아보면 한순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순간이라고. 그렇게 길게 사셨지만 앞으로도 더 사시겠지만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더 감사한 일이고, 한순간이라고요. 뭐 10년이 20년 살았든 몇십 년 살았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 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역시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지나지 않을 거란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히 오신다. 주님의 대답은 항상 곧, 가까이, 속히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 너무 지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다 다른 거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막상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제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런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항상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평소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깨어서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빨리 주님이 오실 줄은 몰랐어. 여러분, 재림 이야기하면은 좀만 늦게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던데. 재림 이야기했더니 지금 당장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재림의 긴박성이 지금 없는 거죠. 사는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거잖아요. 후회. 아모스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많이 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많이 하셨다니까요. 다시 오신다고. 사람이 말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대언자들이나 사도들보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도 있고 계시록에도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음, 부활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또 많이 하셨다고요? 재림이 더 많아요, 이야기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죽음, 과거에만 집착하잖아요. 이 세상도 자꾸 과거에 집착하잖아요. 나라든 뭐 정부든 뭐든 간에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미 오셨고 묻히셨다가 죽으셨다가 이제 묻히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살아나셔서. 그러면 가신 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다고요? 오신다고요. 거기에 초점을 우리는 둬야 되는데 거기에는 안 두고 자꾸 십자가, 과거, 현실 그 얘기만 관심에 빠져 있죠. 물론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소중한 거예요. 그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고 소중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단들처럼 그런 시한무종말론처럼 말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계시록 22장 7절에도 또 말씀을 하셨어요. 또 속히 오리니.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하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내가 속히 갈게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속히 오리니. 누구의 입장이세요? 하늘에 계신 자신의, 우리 예수님 자신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편에서의 입장입니까? 우리 편에서 입장이잖아요. 하늘에서 지금 말씀하시면은 속히 가리니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속히 오리니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주님이 그러면 어디 계신가를 또 알 수 있겠죠? 물론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또 계시니까 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더욱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하루라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오기를 바라는 거죠. 내일 막 100억이 생기는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 10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만 더 늦게 오기를 바라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올해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뭘까요? 저주, 재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이 복과 반대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재림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오심이 세상과 불신자들에게는 저주고 화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보상 주실, 우리에게 줄 보상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행위에 따라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남아있는 선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보상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더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한다면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이 어느 날 오셨을 때 마치 갑작스럽게 닥친 그 재앙이 날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물론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겠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게 되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더 짧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막 길게 느껴지고 길어지고. 예? 직장 갔는데 어제 우리 집에서 잠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직장 갔는데 출근하자마자 시계를 쳐다보고 1시간 지났는데 또 시계 쳐다보고 퇴근할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네. 예? 길게 느껴지면 안 되고 짧게 느껴지면 돼.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제가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저번 주 이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이만큼 물 따랐거든요. 그럴 때 이만큼 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많이 있네? 이만큼. 근데 이거 줄어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기준이 이만큼 남았네, 이것밖에 안 남았네 그러잖아요. 이것밖에 안 남았네. 근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이만큼 남았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저번 주에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신앙은요 도피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 고개 들어보시고, 주님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할 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육신이 병들어서 곧 죽게 생겼는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실을 어떻게 하려고? 도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재림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죄의 권능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있고 막 시달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재림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늘 소망하면서. 주님은 또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연거푸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의 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주님은 반복해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가장 갈망하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보다도요, 주님은 이 땅에 더 빨리 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속히 오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분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의 재림은 없을 거야. 성경 구절을 오해하니까 그런 말을 하죠. 또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재림은 없을 거야. 다 들어야 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저 회교도나 유대인들이 회심할 때까지 주님의 재림은 없을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런 말들은 다 사적인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견해예요. 자기 견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로마서 11장 25절 구절을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방인의 수를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수가 차면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건 자기 견해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그 죄악의 충만함이 차는 때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도 이 땅에 죄가 다 차서, 저 가나안 땅에 죄가 다 차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때,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지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초점을 다른 데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영어로 a little while이거든요. little은 조금이잖아요. 조금. 잠시 동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어느 날 한순간에 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또 흔히 우리가 노래도 불렀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경 구절도 있고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날이 어떻게 도적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자, 도둑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에 도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또 유대인들을 데려가는 입장에서 표현한다 한다면 도둑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도둑은 뭐 하는 자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뭘 훔쳐가요? 좋은 거, 싼 거. 나쁜 걸 가져가나요? 좋은 거 가져가지. 좋은 거, 특별한 거, 보물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보배잖아요. 독특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신대요. 좋은 곳을 데려가셔야 되니까. 그러나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쭉정이잖아요. 쭉정이. 그런 자들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둑같이 오셔서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엇을 입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옷차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양복을 입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무엇을 입고 계셔요?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반바지에다가 그렇게 간편한 잠옷을 입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시겠죠? 어떤 옷 입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옷. 로마서 13장 14절에.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흰 옷을 또 입혀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상태죠. 또 모든 일에 사랑을 덧입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단장하고 겸손으로 옷 입고 또 전신갑주를 입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옷은 생각을 안 하고 유명한 브랜드 있는 그런 옷을 생각을 해요. 물론 그냥 우리 입고 다니는 거,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좋죠. 근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잘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잘해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거를, 오신다는 거를 안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도둑이 온 것을 안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도둑이라고 한다면, 들어왔다고 한다면 쫓아내기도 하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훔쳐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는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알아차려요, 못 차려요? 알아차려죠. 소리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도둑이 오면 빠스락 소리 나면 들리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 강아지는 금방 알거든요. 내 가족들이 분명히 있는데,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 나네. 그럼 소리부터 지르는 게 강아지 아닙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굉장히 잘 짖어서 금방 알아차려요. 오든 안 오든 간에 소리 지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천둥소리처럼 들린다고 했는데 금방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기다려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대잖아요. 얼마나 안전해요. 보호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한순간이다. 부활과 들림받는 것은 한순간이죠. 눈 깜짝할 사이예요. 이 세상은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하늘은 시간의 제약이 없거든요. 눈 깜짝입니다. 눈 깜짝.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방법이 있겠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빌립보서 4장 5절, 빌립보서 4장 5절, 빌립보서 4장 5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분 때문에 어떤 단체 때문에 문제 일어나고 있죠.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자, 빌립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절제를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주께서 지금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절제를 알리게 하래요. 뜬금없이 절제를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것이 안 되니까 지나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안 해요?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절제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알게, 모든 사람에게 절제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처럼. 진짜 부자들은 그런 데잖아요.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막 과시하고 휘황찬란하게 막 꾸미잖아요. 막 의리의리한 아파트도 사고 차도 막 몇십억짜리 막 사기도 하고 돈이 갑자기 생기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것이 뭐라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강조 읽었잖아요. 9절에. 절제라고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절제예요.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다 내 것, 자기 것. 어떻게 해서든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야망을 포기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어서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해서 입이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못하냐고요. 할 말을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하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뭘 한마디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더 달려들어요. 더. 우리가 또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공부에 목을 메고 학위나 명예를 얻는데 막 매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박해나 비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어떤 분 때문에 아예 전체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나 비난을 받는 것, 물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욕하겠죠. 이런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절제된 모습이 없으니까 세상을 욕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고 일어서갖고 정부와 대치하면서 싸우실 겁니까? 물론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절제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막 시끄러운 것 때문에 달리지 않고 옆에 쳐다보고 그러면 목표 지점까지 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상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인내는 소망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다. 재림의 긴박성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주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 한순간이라는 이야기죠. 매우 짧아요, 짧아.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오심을 더욱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욕먹는 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상황이 영상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이 있고 법적인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가 집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술이 발달돼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늘 있어야 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사랑과 절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지금의 모든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재림의 긴박성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